우리가 가장 극적인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다른 세상에서 아무리 클라이막스가 많이 있고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 얼마 전에 작년에 유행했던 이순신 장군 했는데 12척으로 수백 척의 그것을 하는 것보다 승리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아무것도 무기도 가지지 않고 홀로 죽으신 승리였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안겨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순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런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들이 이단의 공허함과 헛된 속임수, 철학과 그들의 속임수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식은 철학과 학문으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만 따른다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뭐냐?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고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그 골로새 교회에 그 넘어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학문과 전통과 다른 것에 철학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너희가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은 겁니다. 학문이 그들을 충만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충만을 주셔서 그 육체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되십니다. 자, 그의 충만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숭배했던 신비자처럼 어떤 영적 존재,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너희는 통치자와 권세를 살필 게 아니라 그들의 머리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천사들이 굉장히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천사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요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천사와 같은 어떤 영적인 것보다 더 위대하신 그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충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란. 충만은 헬라어로 폴레로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 하나님 넘치도록 가득 찬 상태가 바로 충만입니다. 충만은 단지 영적인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과요불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으면 넘치고 모자라면 부족하다는 게 과요불급이죠. 우리가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하고 혈관이 막혀서 경맥 질환이 오는 겁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는 자가 있습니다.
권력과 권세가 세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힘과 그런 것들, 권세와 권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파워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은 넘쳐도 부족함이 없고 충만하게 넘쳐도 과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 은혜로 만족하는 거예요. 기쁨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주십니다. 아멘? 다른 것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충만은 뭐냐? 다른 세상의 것이 나를 채웠다는 것이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가득 차 있을 때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다. 어떤 것을 가득 채운다. 창세기 1장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이면 설이지만 덕담으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고 말하지만 그 복이 덕담이 되지만 그가 실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가득 참과 넘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의 시작의 기원은 뭐냐?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충만은 우리 주변에 내 호주머니를 채우고 나의 재산을 채우고 나의 집안에 있는 어떤 보화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 있는 열쇠, 이 VIP 열쇠가 많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에 가득 찬 그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심령에 충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이게 실체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까지 하셨는데 그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들이 기도한 가운데 기도 매달렸어요.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락방을 해치고 박차고 나와버립니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버렸던 그가 세상 사람들 앞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충만한 은총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3,000명이나 더했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숫자가. 심령이 충만해지면 이게 실체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그 능력, 어떤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지를 먼저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중요합니다. 사회에서 능력, 스펙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자는 뭐냐면 성령에 충만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믿음의 일을, 교회에서의 일을 할 때는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닌 성령이 충만한 자를 가장 우선의 선택권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심으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와 여러분의 지식을 채우려는 게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행함과 능력으로 도덕적이고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닌 부족한 자, 죄인들이 모여 주여 내가 나를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그 고백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채운다는 이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만함을 가장 형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만함을 형성하는 건 뭐냐면 에스겔서 47장에 남아있어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지방에 흐르는 물이 강을 적시고 바다를 적시고 냇가를 다 적시는 거예요. 다 적시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이 냇가를 살리고 물고기를 살리고 바다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야말로 그리스도에 가득 참이야말로 우리를 풍요하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라. 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또 그 골로새 교회 가운데는 유대인들 중에서 믿었던 자가 있어요. 또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자가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믿었던 사람들도 유대인들 따라서 뭐냐면 나 할례 받은 자다. 너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육의 몸 그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생식기를 베어서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그 자체를 베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 이것은 뒤에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그러면 할례보다 세례가 더 깊은 우리 의미가 되어 있으니까 보면 세례는 씻다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로 사용하여 정결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씻고 깨끗하게 하는 그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주님 시대의 세례는 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죠. 우리 요즘에는 우리 교단에서는 손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잠깐 그 의식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에 데려가서 물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도 그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합니다. 그러면 세례라는 의미는 씻을 때 그가 물속에 온전히 들어가면 그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물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모든 자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들은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삽니까? 살아요? 10분, 20분 지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네가 죄에 대해 죽고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는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장사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죽었다, 씻겼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세례는 뭐냐? 육체의 세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세례는 성령의 세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 그러면 우리가 세례는 뭐냐? 우리가 의식적 세례, 목사님에게 받는 그런 세례,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세례를 받을 때 뭐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냐면 회개가 따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 자신이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의 세례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가 씻겨지고 죄가 사하여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에 이제 응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죽었으면 선한 양심 가운데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세례받은 자입니까? 여러분이 회개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우리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 앞에 하나님의 앞에 선한 양심이 응답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응답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와 함께 우리는 무슨 것을 입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의 옷이 아니에요. 내 의의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내가 참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길 바랍니다. 다른 옷이 아니에요. 내 옷 반짝이는 옷이 아닙니다. 브랜드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옷, 믿음의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옷,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12절 후반절,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가 하나님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우리를 거슬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거를 세우시고 제하여 버렸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가 더 이상 구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사단의 법이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법에 지금도 억눌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이 우리를 붙잡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생명 가운데 나온 자가 어둠 가운데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가지 마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렸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깨끗해진 우리가 다시 어떻게 더러운 곳에 가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니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 땅의 사람들은 관심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에 관심이 있어요. 땅의 것. 그러니까 오늘 또 걸을 때 땅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도 퇴근할 때까지 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는 한 번도 한 달 동안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가 땅만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예요? 너희의 눈을 열어 너희 심령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부요함과 풍요함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땅의 것에 여러분들이 매여서 땅의 것을 채우는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물론 땅의 것에 우리가 열심으로 수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우리를 붙드는 겁니다. 살리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 살아있는 자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성령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그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자는 우리의 육체를 이 땅에 죄에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그에서 영생을 붙잡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악한 세상의 것 뭐라고 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감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부활했는데 다시 또 그것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악한 세상의 것과 땅의 것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거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걸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욕심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영생은 빼앗겨요. 다른 것은 안 뺏기려고 할 겁니다. 영생이 우리의 영혼이 뺏기면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붙잡는 자,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살아가며 십자가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애벌레와 잠자리라는 우리 두 비유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연못바닥에 애벌레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잠자리 유충인데 그들은 연꽃 줄기를 타고 물 위로 올라간 수많은 자기의 친구들이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함차사가 돼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누구든지 물 위로 올라가면 반드시 연못으로 돌아와 왜 모든 잠자들이 돌아오지 않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했는데 그 중에 한 잠자리 유충이 올라갑니다. 연꽃을 타고 줄기 타고 올라가는데 물이 떠있는 연꽃의 잎사이까지 딱 올라와서 자기 자신은 어느샌가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그 허물을 벗고 탈바꿈해서 잠자리가 되어서 헐헐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잠자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연못 위로 달려다니면서 연못에 친구들 내려보면서 나 잠자리야. 나 잠자리 유충이야. 나 기억하지? 나야 나. 그런데 너희가 내가 이 올라갔던 것이 잠자리처럼 찬란한 이 멋진 날개를 가지고 하늘 나는 이 잠자리가 되었기 때문이야. 말해주지만 그들이 들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도 이 같은 탈바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에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볼 수 없고 그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해서 더 이상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나누어 먹으시고 육체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설이 지나면 이제 곧 봄이 됩니다. 봄이 되면 이 찬란한 태양 가운데 모든 얼어붙은 대지를 박차고 새싹들이 움트고 나옵니다. 마른 나무를 가지를 껍질을 해치고 새싹들이 잎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것, 세상에 나를 거두는 그것이 있습니까? 나를 얽어매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겁내는 것이 나를 차디 찬 얼음이 되어서 그들이 내가 빠져나갈 수 없게 되겠습니까? 그것에 겁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은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봄이 되면 찬란한 그 태양을 통해 모든 새싹들이 일어나듯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